여러분, 예수는 하나님인가? 이 질문 정말 많이 들어보셨죠? 기독교의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기도 한데요. 오늘은요, 이 질문에 대해 아주 흥미로운, 어쩌면 조금은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는 해석을 한번 깊이 파고 들어보려고 합니다. 예수, 그는 과연 누구였을까요? 참 간단한 질문 같지만 그 답을 찾아가는 과정은 마치 수천 년 동안 이어진 거대한 퍼즐 맞추기 같아요. 자, 오늘 우리 같이 그 퍼즐의 조각들을 하나씩 차근차근 맞춰 나가보죠. 자, 이 퍼즐을 풀려면 먼저 기독교 신학에서 기독론이라고 부르는 분야를 좀 들여다봐야 해요. 이게 뭐냐면 말 그대로 예수의 본질이 대체 뭐냐 이걸 탐구하는 건데요. 사실 기존의 설명들로는 뭔가 속 시원하게 풀리지 않는 질문들이 꽤 있거든요. 바로 거기서부터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. 궁금하시죠? 바로 이런 질문들이에요. 첫째, 하나님, 예수, 그리고 성령, 이 셋의 진짜 관계는 뭘까? 그리고 우리가 맨날 듣는 그 삼위일체 있잖아요. 셋이면서 하나라는 거. 이거 도대체 어떻게 작동하는 걸까? 또 예수는 그럼 인간인가요? 신인가요? 아니면 둘 다인가요? 마지막으로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다. 중생이라고 하죠. 이게 대체 무슨 뜻일까?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요, 바로 이 질문들에 대한 아주 흥미로운 하나의 해답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와, 정말 복잡한 퍼즐이죠? 이걸 어디서부터 풀어야 할까요? 자, 오늘 우리가 살펴볼 자료에서는요, 이 모든 문제의 첫 번째 열쇠가 바로 인간의 본래적 가치를 제대로 이해하는 데 있다고 말합니다. 네, 바로 인간이요. 모든 건 여기서부터 시작돼요. 자, 여기서 정말 중요한 개념이 하나 나옵니다. 바로 완성된 인간이라는 개념이에요. 특히 만약에 아담이 타락하지 않고 완성되었다면 그 가치가 어땠을까? 이걸 이해하는 게 핵심이거든요. 한번 자세히 파고들어 볼까요? 그럼 완성된 인간이 대체 뭘까요? 아주 간단해요. 창조된 목적을 100% 완벽하게 이루어서 하나님과 그야말로 완전히 하나가 된 사람, 그걸 말하는 겁니다. 기억해 두세요. 앞으로의 모든 설명은 바로 이 개념 위에 딱 서 있게 될 거예요. 이 완성된 인간이 갖게 되는 가치가요. 와, 정말 어마어마한데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어요. 자, 첫째는 하나님과 같은 가치입니다.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사람 자체가 하나님이 머무시는 성전이 되어서 신성, 즉 신적인 성품을 지니게 된다는 거예요. 대단하죠? 둘째는 유일무이한 가치예요. 말 그대로 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성품을 자기만의 방식으로 보여주는 그런 특별한 존재가 된다는 거죠.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, 바로 천주적 가치입니다. 이건 스케일이 더 커져요. 온 우주를 대표하고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모두를 다스리는 그야말로 작은 우주, 즉 소우주 같은 존재가 된다는 뜻입니다. 이렇게 한 사람이 온 우주보다 귀하다는 가치가 사실 성경에도 나와요. 여러분도 잘 아시는 이 구절.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려. 바로 이 구절이죠. 여기서 한 사람의 생명이 온 세상보다 귀하다는 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바로 이렇게 완성된 인간이 지니는 그 어마어마한 천주적 가치를 말하는 거라고 해석하는 겁니다. 자, 지금까지 완성된 인간이라는 개념을 살펴봤죠. 이제 이 안경을 딱 끼고 예수님을 다시 바라볼 시간입니다. 예수를 인류가 잃어버렸던 그 본래의 모습을 완벽하게 회복한 두 번째 아담으로 보는 거죠. 아담과 예수의 관계를요, 아주 멋진 비유로 설명할 수 있는데 바로 두 그루의 생명나무예요. 한번 상상해 보세요. 아담은 원래 생명나무가 될 수 있었던 엄청난 잠재성을 가진 존재였어요. 그런데 안타깝게도 타락으로 그 가능성을 잃어버렸죠. 반면에 예수님은요, 그 잠재성을 100% 완벽하게 실현해내신 거예요. 그래서 모든 인류가 다시 와서 접붙일 수 있는 그런 회복된 생명나무가 되셨다는 거죠. 다시 말해서 아담이 실패했던 그 길을 예수님이 마침내 완성하신 겁니다. 자, 그럼 여기서 정말 파격적일 수도 있는 결론이 하나 나옵니다. 뭐냐면 창조될 때 그 본래적 가치라는 측면에서만 본다면 완성될 수 있었던 아담과 실제로 그 완성을 이루신 예수님의 가치는 동등하다는 거예요. 자, 좋습니다. 이제 완성된 인간이라는 든든한 토대를 쌓았으니까 맨 처음에 우리가 던졌던 바로 그 질문으로 돌아가 보죠. 예수는 과연 인간일까요?
신일까요? 아니면 둘 다일까요? 더 직설적으로 물어볼게요.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그 자체인가요? 이 둘의 관계를 설명하는 정말 기가 막힌 비유가 있어요. 바로 마음과 몸의 관계입니다. 생각해보세요. 하나님이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이라면 예수님은 그 마음을 완벽하게 표현하고 드러내는 몸과 같다는 겁니다. 자, 우리 몸이 우리 마음을 보여주지만 몸 자체가 마음은 아니잖아요? 그쵸? 바로 그거예요. 예수님은 하나님을 완벽하게 드러내는 제2의 하나님이라고 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 자신, 그분 자체는 아니라는 거죠. 그러니까 완벽하게 하나이면서도 완전히 똑같지는 않다. 바로 이 미묘한 차이가 핵심입니다. 아마 지금쯤 이런 생각하실 거예요. 아니, 성경에 보면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구절들 있잖아. 맞습니다. 그럼 그 구절들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? 자, 여기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 이렇습니다. 먼저 세상이 그를 통해 만들어졌다는 구절. 이건 사실 세상이 완성된 인간이라는 최종 목표를 위해 창조되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. 또 아브라함보다 내가 먼저 있었다는 말씀은요? 이건 인류를 구원하려는 예수의 영적인 사명과 목적이 아브라함이라는 역사적 인물보다 더 근원적이라는 의미로 보는 거죠. 마지막으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. 이건 아까 말한 마음과 몸의 비유랑 딱 맞아요. 몸이 마음을 완벽하게 보여주듯이 예수가 하나님을 완벽하게 비추고 반영하는 존재라는 뜻으로 이해하는 겁니다. 이것 말고도 생각해 볼 지점들이 더 있어요. 예를 들어,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 자신이라면 왜 굳이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를 하셨을까요? 이상하잖아요. 또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실 수가 있죠? 그리고 가장 마음 아픈 장면이죠. 십자가 위에서 나의 하나님,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? 라고 절규하신 건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? 무엇보다 성경은 꾸준히 일관되게 예수를 사람이라고 부른다는 점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. 자, 그래서 이 모든 걸 조합해 볼 때 최종 결론은 이겁니다. 예수님은 하나님과 완벽하게 완전한 일체를 이룬 완성된 인간이다. 하지만 하나님 그 자신, 그 자체는 아니다.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맨 처음에 마주했던 그 복잡한 기독론 퍼즐에 대한 아주 섬세하면서도 명쾌한 해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그런데 생각해 보면요.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 완성된 인간의 첫 모델이라는 건 우리 인간의 잠재력에 대한 정말 엄청난 가능성을 열어주는 거거든요.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. 만약 예수님처럼 누구든지 그 완성에 이를 수 있는 길이 열린 거라면 그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, 바로 당신에게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?